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긴 명절이다 보니까 여러 또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지난 주일 전에 이미 고향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뵙지 못해서 너무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개인적인 또 일들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나 아니면 생각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되면은 제사들 많이 드리시죠, 지내죠. 저희도 제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던 10수년 동안 제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집안에 있는 이 제사를 좀 없애고, 제사 말고 진짜 이 제사니까 명절이나 절기 때 아니면 돌아가신 날, 분들의 생일날 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진짜 의미, 바람직한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걸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지루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필요성보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부모님들의 삶,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남긴 흔적들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세대, 그러니까 자손들, 자녀들, 이 2대 3대 이어지는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조상 부모님들이 바라던 때로 잘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좋은 전통들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오랜 유교 전통 안에서 보면 어떤 과정들도 있었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전통적인 어떤 계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제사에 대한 제도와 제사의 여러 방식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것을 법으로 정한 그런 어떤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이 근간으로 삼아야 될 정신이 무엇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움직여가는 질서, 법들, 이런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광야에서 있는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의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특별히 레위기에는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한 것, 그 제사의 종류, 제사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제사의 방법, 규례,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수천 년이 지난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제사의 제도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저도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특별히 저희 집의 형님은 절대 교회를 못 가게 조치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를 가면 조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대가 끊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미풍 양속이 저해가 되고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인데 교회를 갈 수 있는데 그나마 허락을 받았던 이유는 너는 큰아들이 아니니까 그럼 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하도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큰아들이었으면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리 조상으로부터 쭉 물려왔던 이 큰 흐름, 전통, 질서, 사회적인 질서, 그 다음에 어른을 섬기는 이 모든 것에 저해가 된다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근거와 이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사의 제도, 우리 성경에서도 제사가 있고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도 예배를 꼭 가서 인도를 하면 저희 식구들 다 모아놓고 대신 교회 다니든 안 나오든 다 모이라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는 나중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 드릴 사람들은 저 묘지에 가서, 저희 선산에 가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그걸 앞장서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한 사회와 그리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절차, 의식으로 만든 이유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명확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 가르치셨는데,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도, 질서, 법 안에서 잘못하거나 그것을 어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 다루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는 죄로 다스리되 이는 이에는 이로 하겠어요. 사람을 죽이면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것 말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제사의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느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내가 잘못한 만큼의 제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 내가 지은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제사는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그 지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번제물, 제물로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가, 그 잘못들이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게 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른 잘못, 내가 후회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고 그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누군가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함으로 그것의 심각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제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조상의 언덕을 기리는 이 제사와는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짚을 것은 짚어가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각각 기회를 주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지켜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 그 제도가 폐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과 의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 제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나 자신은 나니까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신 것이 제사의 제도입니다.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나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다못해 곡식이나 밀가루라도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의 생명을 대가로 내 한 일이, 내가 범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끼친 폐해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고 그 문제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다짐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점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룰 것은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 새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루를 마치고 난 이후의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실수한 것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 의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위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까? 흠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래서 최소한 내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서 오래된 감정,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각오로 새롭게 관계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새 날을 열어가도록 조치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뭉뚱그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둘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두려운 마음과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제가 없고 여러분
제동장치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관리할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제어장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끊임없는 혼돈과 혼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의 흔적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법, 계명, 율법, 규례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했던 많은 방식의 삶의 방식을 내가 과연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함으로 내가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러한 마음의 경계심이 무너지고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면 형식주의에 그치는 겁니다. 제사를 지키라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제물을 가지고 절기를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자기 점검도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칠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실지 아니면 언짢아하실지 그것에 대한 자기의 감정적인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철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 자체가 내 부모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명예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욕되다면 그것 때문에 나를 키우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양육하시다가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존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의 살아왔던 삶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구별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삶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내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일들을 끊임없이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 가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실천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일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으로 도리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도 아니면 다른 이웃을 돌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규정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시간,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날 월드비전 합창단의 찬양을 함께 연주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작정, 후원하는 약정서를 적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작정했던 한 달에 4만 원 혹은 2만 원, 만 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습니까? 저도 제 계좌에서 매달 4만 원씩 자동 이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람은 그 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다면 그게 제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큰 보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있어봤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돈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아이의 꿈도 잃어버리고 자기 미래가 없었던 아이의 평생에 자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버는 수입의 일부가 늘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간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작정한 일들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원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고 하는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아멘교회 공동체가 그 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세상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약아지려고 합니다. 남에게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왜 그렇게 손해봐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는 주일날 이 시간에 편안하게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지하의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려가서 이 시간에 아이들의 선생이 되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내 삶, 내 몸, 내 육체, 내 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헌신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디오트로놈이라고 해서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번역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으로 이어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각종 법도와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정과 제사 규정들을 가르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공동체, 이 무리들이 그 법과 질서와 제도를 경험해보고 난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계명이, 법이, 규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다시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설명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는 다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모세가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첨가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세대에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금과 옥조와 같은 것인지를 깨달은 모세가 여러분이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오수자 권사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있어야 되나 원망했던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가득 찬 다음에 여러분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이 기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공기, 세상의 나무들, 꽃들이 아름다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각과 고민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하루하루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것, 마음 없는 일들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 있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살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의 살아갈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건 부동의 1위입니다. 변하지 않을 1위입니다. 절망적인 수치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십니까? 수백 명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스스로 세상과 이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보다 2배가 높습니다. 왜 그렇게 꽃다운 젊은이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세상과 이별을 고할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왕따, 따돌림,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이 자기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아이에게, 그 어린 학생에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누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동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일 수 있고 학급의 같은 반의 친구일 수 있고 그 학교를 같이 다니는 동급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행위, 여러분 그것이 사람은 직접적인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요, 실정법을 벗어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한 행위, 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쌓여진 치명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점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기반이 되어서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것들, 내가 내뱉던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관리되어야 합니다.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신앙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셨다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내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고 결단하고 내일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십시오. 내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관계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 절망감을 가져다 줬거나 그 사람을 제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화목제든지 아니면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 항목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루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 삶의 지난날의 과오와 했던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셨던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매일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셔요. 제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야 안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출발들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